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아니지, 이거. 이씨, 잠깐만. 아이고, 읽어보세요. 6절까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accept, 메카베, 북구공, 북구공.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 거기에 크냐, 작냐는 땅의 이야기지. 천국에서 크냐, 작냐, 문제가 중요할까? 질문 자체가 되게 세상적이죠.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로 대답을 하세요. 누가 크냐 그랬는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은 누가 크냐, 작냐. 천국이라는 것 자체 크고 작음이 없죠. 그냥 다양성 자체겠죠. 그래서 아직도 크냐라는 부분에 마인드가 있다는 것은 작다라는 것과 그 크냐라고 묻는 그 마인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 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낮추는 마음이 아니죠. 누가 크냐라고 물을 때에는 이 사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제자들이 물을 때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과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크냐 그랬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런 사람이 크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다라는 것은 밑에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크다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언어죠. 이 땅의 언어들은요, 특히 절대적이지 못해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되게 빛과 어둠. 빛이면 항상 어둠을 끼고 있고, 어둠이면 빛을 끼고 있는 거. 그게 세상, 이 금생의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키가 크다. 그러면, 키가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키가 커서 나쁜 점도 있다니까.
예쁘다. 예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예뻐서 나쁜 점도 있다니까. 없을 것 같아? 내가 예뻐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야 뭐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해탈했지만 보통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늙으면 그 자기가 이렇게 후패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 안 예쁜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이쁘다고 막 그렇게 칭송했던 사람은 늙으면 이제 다 똑같아지잖아. 다 후패해져 가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 이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마인드 안에는 교만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절망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상 이 땅의 시스템, 땅의 언어들은요, 항상 빛과 어둠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자는 좋다. 그러니까는 그 프란체스코야 누가 기도한 거지?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 이게 맞는 기도예요. 너무 가난해도 신음하고 그럴 거고 너무 부자라고 해서 그 얼마나 돈이 있으면 그 돈 어떻게 불릴까 뭐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딱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진짜 일용할 양식이고 밥 먹고 두들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자유와 그런 편안한 삶이 있으면 그냥 자족하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족할 만한 자족하면 다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 근데 누구처럼 무슨 백을 가져야 되고 무슨 옷을 입어 무슨 집에 살아야 되고 누구처럼 그러면서 막 그 인스타에다가 그런 그림을 사진을 올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니 잘 산다고 해도 그 사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잘하잖아. 내가 있잖아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도 반에서 1, 2등이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나갔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뽑기에서 갔잖아. 이 영란을 갔다. 응? 나 사립학교, 사립초등학교 다니다가 영란중학교 1회 졸업생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 거기 가니까 공부 안 해도 1등이야. 근데 또 공부하던 초등학교 때 그 5, 6학년 때 중학교 시험 보고 가려고 공부하는 훈련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에 그냥 공부하고 가면 1, 2등이야. 반에서 맨날 1, 2등이야. 근데 걔네들이 볼 때 나 맨날 노는 것 같거든. 근데 이미 공부하는 법이 터득돼서 괜찮았어. 그래서 맨날 1, 2등이야.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숙명여고로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잖아. 10반이 있는데 10등 안에 드는 거야. 공부 되게 잘하는 거 아니냐? 600 몇 명에서. 응? 그래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돼요. 왜냐면 애들이 누구나 공부 안 해. 그 변두리에서 뭐 그때는 그 영남중학교 망우리가 그냥 진짜
진짜 진짜 공동묘지 옆이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니까. 몇십 년 전이냐? 50년 전도 더 됐잖아. 60년 전에. 오직했겠어? 60년 전에 망우리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사는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또 그런 애들 사이에서 1등 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래갖고 숙명여고로 갔잖아. 근데 처음 딱 시험 봤는데 43등을 한 거야. 60명 중에. 내가 쇼크를 먹어. 응?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아놓잖아. 전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막 고등학교에서 1등 해하고 서울법대를 가자냐? 우리 우태기가 그러더라고. 공부 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 지희도 공부 잘했거든. 그런데 이제 걔는 연세대 기계과 들어. 연세대 갔더니 뭐 친구들은 막그 거의 괴물들이라는 거야. 왜? 그냥 이렇게 몇 번 읽으면 벌써 다 기억하고 다 외워지고 막 이런 애들인 거야. 공부가. 수학도 이렇게 보면 그냥 축축축축 풀고 연습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걔가 미국 갔잖아. 일리노이드 주립대학이야. 시카고 위에 있는. 거기는 음, 시카고 위에가 그 오데오 연안으로 공업이 발달된 데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계과가 좋다고 그리 간 거야. 공업 도시야. 디트로이트, 시카고 뭐 이런 데가 공업 도시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일리노이드 주립대학이 공대가 되게 센 거야. 대학교를 그리 갔어. 그랬더니 대학교 2학년부터 다녔거든. 그랬더니 괴물들이 있는 거야. 미국 가니까. 그리고 걔가 또 대학원을 갔잖아, 미국에서. 그랬더니 또 괴물 안에서 괴물을 또 이렇게 추려갖고 괴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일리노이드 주립대학이 뭐 그렇게 나쁜 학교는 아니야. 그 공업학교, 공대에서는. 그런데 더 좋은 애들은 MIT 가잖아. 하버드 공대도 있고. 그 괴물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위로 스스로 팍팍한 거야. 얘도. 응?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사나이거든. 우태기가. 그런데 미국 한번 대학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미국 한번 갔다 와서는 찍소리도 못해. 진짜 천재들이 너무 많은. 그거 똑같아. 돈 가졌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어. 한국에서 돈 가졌다고 쫄부도 잘난 척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외국 다 사우디 가봐, 뭐 미국 가봐. 그냥 여기서 좀 산다고 해도 거기는 보통인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 자기 우물에서 뭐 내가 음, 공부도 잘해. 뭐 부자야. 나는 부자야. 그리고 잘난 척 해봤자 저기 만약에 제3자의 눈으로 지구 위에서 보면 웃기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잖아. 캄보디아 애들 교만한 거. 응? 캄보디아 애가 피아노 치는데 우리 애가 혜영이가 가르쳐도 듣지도 않아. 왜냐면 자긴 거기 애들이 다 존경하는 피아노 치는 애거든. 손가락 세 개가 굳히면서. 어? 근데 안 들어. 왜냐면 자기는 아유 선생님이었거든. 선생님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잖아. 그 당시에 우리 처음에 갈 때. 거기에 피아노가 피자도 없을 때니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피아노 쳐. 손가락 세 개 갖고 다섯 개 갖고 치는 게 아니라 세 개. 이걸 다섯 개로 고치려고 혜영이가 그렇게 가르쳐도 세 개 갖고 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세 개 갖고 치는 게 피아노 치는 거냐? 그건 피아노 안 치는 거지.
기본이 다섯 손가락으로 쳐야지 뭐 저기까지 가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피아노 세 개 갖고 치는데 안 고쳐? 그까지 안 고쳤어. 잘났어. 한국에 데리고 와서 가르친 거잖아. 원룸 얻어가고 거기서 재우면서. 하여튼 내가 보면 캄보디아에다 참 여러 가지 했어. 잉? 그, 그 피아노 가르치러 불러낸 애들도 있네 참. 그러고 보니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후선교사도 한국에 와가지고는 지 애기들 나한테 둘이나 맡겨놓고 갔으면서도 애들 만나고 디디디 앞에 애들을 내려주면서도 나를 안 만나고 갔어.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예의가 없어. 무례합니다. 진짜 무례해요. 무례해. 아니, 자기 애들을 둘을 맡겨놨으면, 음, 그거 디디디 앞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왔냐, 여기에 그랬더니, 후선교사가 뭐 차를 태워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대. 차 속에서. 그건 지는 안 들어온 거야. 아,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도 진짜 예의가 없어. 기분이 안 되나? 왜 그래? 어쨌든, 그렇게 교만해. 자기가 아는 대로 교만해. 진짜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가 뭐 진짜 예쁘래도 너보다 예쁜 사람이 너무 많고, 네가 똑똑하대도 진짜 천재들이 너무 많고, 네가 좀 가졌어? 부자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위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유치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저 물음 속에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로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여기서 이 물음에 크는 건 크다라는 건 섬기거나 낮춰서 그런 의미로 큰 게 아니잖아. 응? 나 잘났어로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완전히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대답을 해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또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 자라는 부분을 저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크니까라고 묻는 그 물음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예수님은 전달하고 계시죠. 저 사람이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말은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 큰 사람이 될 거야의 의미는 지배적이고, 어, 뭐라 그럴까, 권력적이고 명예적인 이야기거든요, 되게. 큰 자라는 게 되게 명예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런 의미인데 아니다.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 낮추는 사람이 도리어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건 낮추는 사람이라는 소리거든요. 낮,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낮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는 낮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낮추는 사람은 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맞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두 번째 4절 이야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는 소리잖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근데 이게 믿는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이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짓게 하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죄를 짓게 만들면 연자못돌로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알아듣겠잖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큰 자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안 낮추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거든. 다 큰 자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뭐예요? 라는 거야,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춘다, 영접한다. 이거는 알아요.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영접한다. 이 말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낮춰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는 뜻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썼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어, 유치하고 잘 모르잖아. 어리잖아. 유치원의 유치예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야. 그건 되게 연약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유치원을 유치라 그러잖아요. 유치원 그러잖아요. 그 유치로 어린아이는 유치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점을 얻으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되게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 깨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 어린아이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쟁이야? 응? 또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유치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고대 구약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사람 수에 안 넣었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20세, 20세를 기점으로 삼거든요. 20세 이하는 사람 취급 안 했어. 우리나라는 18세부터 어른이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린이. 20세 이하부터는 숫자에 안 집어넣었다고. 그 당시에도. 왜? 그 당시에는 되게 일찍 됐잖아, 사람들이. 막 15에 결혼하고 막 이랬지. 그럼에도 20살 이하는 사람 안 해. 사람 취급. 숫자 안 집어넣어. 계수 안 해. 그만큼 어린아이의 약점이 되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른 대접하지 어떤 사람 수에 못 들어가. 이찐인마이라 그래.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못했다고. 왜? 너무 어리석고 배울 것도 많고, 자기, 저기 뭐야, 컨트롤도 안 되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그러니까는 뭐, 저 어린아이는 수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라는 건 어린아이는요, 항상 배워야 되는 거잖아. 배우는, 배운다라는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20살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잖아.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좋은 점이 별로 없어. 근데 어린아이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얘는 계속 배우는 아이다. 애들은 계속,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어쨌든 계속 배워야 되는 나이잖아. 그래서 그 배운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낮춰? 뭐,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뭐 노래 잘 불러놓고, 아유, 잘 못해요. 뭐, 이쁘세요? 그러면, 아유, 아유, 이러면서, 그거 웃기잖아, 그거. 그냥 이쁘다 그러면 이쁜 줄 알고, 노래 잘 불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라 그랬지, 내가. 응? 근데 어떻게 낮춰? 그렇게 이 말씀 있는 거 알죠? 사람들이 진짜로 낮추는 걸 모르니까 일부러 개역 한글에 나와 있어요.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라 그러는데 일부러 겸손한 거. 내가 불어 겸손이라고 말했잖아. 이거는 진짜 내가 30년대 내가 30살 때 성경 읽은 그, 그 버전이야. 일부러 겸손한 거. 그때는 일부러라고도 아니야. 불어였어. 일부러 겸손한, 꾸며낸 겸손. 이게 너무 많아요. 말로만. 나 노래 잘했지. 아, 괜찮아요. 이게 다 겸손이에요. 내가 먹을만 하세요. 사실은 나 요리 잘하지. 그 소리. 근데 그걸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말이. 먹을만 하세요. 아니, 먹을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받고 싶어. 자기는 너무 맛있지? 이 소리인데 먹을만 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응? 입에 맞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일부러 겸손한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낮추는 것은요, 배우는 거야. 진짜 낮추는 건 우리가 예수님 겸손하라 그 말에 겸손의 첫 번째 코드가 뭐냐면 배우는 자세, 듣는 자세. 그러므로 낮추는 것과 영접은 또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아니,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는 어떻게 영접해? 내가 낮춘다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 영혼, 정신까지 완전히 낮춘 상태는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꿇어앉아 있는 거. 그게 진짜 낮춰져 있는 모습이거든. 배운다. 응? 말로만, 아유, 뭐 어쩌고. 뭐.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배워서 내가 너한테 배울 테야. 그러면 그 꿇어앉는 모습이죠. 그게 낮추는 거. 근데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갖고 돼요? 예수한테 배워야죠. 배운다라는, 내가 너한테 배운다라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영접하는 거죠.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영접한다라는 건 낮춘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한마디로 두 개가 같이 꿰어지냐면 배우는 자세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성경도 안 보고 예수님의 교훈도 안 배워. 그리고 난 예수 믿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어? 응, 생각해.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말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조 건들지 마, 목사 건들지 마, 뭐 안식일 건들지 마. 아니야, 다 건드려도 돼. 응? 예수님도 안식일 건드려, 주일 건드려, 안식일 건드렸는데 주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지만 주일의 주인도 인자야. 그렇게 돼. 근데 목사들이 뭐라 그랬어? 옛날부터 주일 건들지 마. 11조 건들지 마. 목사가, 거기에 목사 슬쩍 껴갖고 목사 건들지 마. 복 못 받아. 사기예요, 사기. 그게 예수한테 배운 거냐고. 11조 못 내면 진짜 복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 성경이 11조를 안 내면 너는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내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어도. 예, 그러면 11조 내면 복 받는데 11조 안 되면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11조 내면 복을 받아. 그걸로 끝났거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땅의 언어는 항상 명함으로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빛밖에 없거든요. 응? 하나님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도 복을 받고, 11조를 내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고, 그 안식일을 어기면 저주받고, 그러면 예수님도 저주를 받았어야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어겨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생명의 근원이고 선의 근원인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몇 걸음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실로암에다 침 발라서 눈에다 붙이는 걸 이겨서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이 안식일 날 걸으면 안 될 거리거든요. 근데 일부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어기잖아. 근데 안식일에 몇 걸음 걸으면 안 된다를 누가 정했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몇 걸음 성경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주일날 진짜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맘대로 해. 그게 참회록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전히 자유. 내 맘대로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 내 맘대로 한다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일도 하고 밀도 비벼 먹고 뭐다 하잖아. 자유롭잖아.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니까 즉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있는 거다 이 소리야. 주인은 인자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 건드리지 마.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를 들어서 몸도 드리고 시간은 드릴 수 있어. 내가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기초생활자. 그래서 생활비가 8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하고 뭐 둘이서 살아야 돼. 그러면 11조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몸빵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11조 안 드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진짜 자유. 자유. 성경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 거다고 말라기에 딱 한 번 나와 있거든. 근데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저기 11조도 해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이유들이 많이 적혀 있어.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뭐 음란한 자 저주를 받을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고. 11조를 안 하는 게 죄냐라고 묻는 거야.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이냐? 아, 도둑질은요, 남의 거를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라고요. 11조를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명백하게 죄야 돼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명백한 죄가 죄인 거지, 명백하지 않잖아. 11조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만 적혀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건 죄다라고 어디에 적혀 있냐고. 죄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야. 명백한 죄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땅의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성경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나그네를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는 길을 쫙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나그네를 도와주지 못했어. 그러면 그게 죄냐? 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지 못했어. 그건 죄냐고. 뭐 묻는 거야, 내가 지금. 도와주지 못했을 뿐이야. 도와주는 건 복이고, 죄는 아니라고. 죄는 살인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지 죄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부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적혀 있어? 그러면 안 도와주면 죄 짓는 건가?
그러면 너네들 어떻게 살래? 얼마나 구하가부가 천진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마워서 11조를 하고 11조를 그 거의 화목제물처럼 드리는 거지. 그걸로 내 재산을 지킨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일본 재산 지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안 지켜지더라. 다 날라갔잖아. 그래서 내 11조에 대해서 그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그냥 그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11조 이상도 할 수 있죠. 매덕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1조 뭐야 11조 내가 만약에 1억을 헌금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 평생 11조 한 거 1억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1억을 헌금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거잖아. 어? 1억 헌금하면 평생 11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근데 내가 1억 헌금하고 싶어요. 2억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에 묶여 있는 거냐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됐던 11조를 이제 11조에서 완전히 만약에 내가 1억을 하겠다, 2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하고 내가 진짜 드리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이 11조에 묶이겠냐. 그리고 1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라 그러겠냐. 감사해서 그러게. 그 정도 드리는 사람이라면. 응?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여기에 묶여서 11조를 한다면 진짜 불쌍한 거야. 복 받는 길은 많아요. 11조만 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도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영등포에 그 가난한 자들한테 배식하는 거 있잖아. 그 나그네 같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주는 그것도 복 받아요. 그거 11조보다 더 큰 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무엇이 가장 강력해요? 제 1계명이 제일 강력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지켜라를 가 제일 강력하죠. 예수님 그것부터 깨잖아. 안식일을 지켜라가 십계명 1조야, 1조. 그리고 5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어 있잖아. 예수님 공생하면서 누가 내 엄마냐, 내가 내 아버지냐 이러고 완전히 쌩까잖아. 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보면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고 라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이다. 다 깨버려요. 목사님, 사계명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사계명. 음. 아니, 그러니까 일계명은 아닌 것 같아. 일계명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음, 우상. 음. 어쨌든 1절부터 3절에서 그건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십계명이. 근데 보이는 게 안식일이거든. 다 마음에 새기지 말라. 우상을 사계명이야? 갑자기 네. 십계명이 생각이 안 네.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 거룩하게 지키라. 찾아봅시다.
1에서 4까지 왜 이렇게 늦어? 3이라고 돼 있네, 저기. 좀 다른가? 사계명이 그거잖아.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돼 있네.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3이, 삼계명이야. 3이 맞아. 4계명인데? 어. 맞다니까. 이 부모 효도하라. 간음하자. 도둑질 강연. 5계명인데, 부모는. 어디야? 우리 기독교랑 조금 다른 것 같은 순서가. 차이 나네. 5계명이지. 네, 우리 개신교는 5계명으로 돼 있어. 여기 부모,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신을 생기지 마라. 이 우상 만들지 마라. 아, 얘는 1계명에 이걸 포함시켰다고? 망령되이 그래서, 부르지 마라. 응, 맞아, 맞아. 우상 만들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사내나 증녀나 탐내지 말라. 이걸 잘랐구나. 이웃의 아내까지가 9계명. 남종, 여종, 소나기 그 밖에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재물이거든요. 이 종도 재물에 속해요. 이걸 둘로 나눴네. 이렇게 달라졌네. 캐토릭은. 음, 뭐 그렇다고 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이거 다 말로 어쨌든 안식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것 안식일이 제일 표면적으로 공통체적으로 보여지는 거 안식일이 제일 그 논쟁이 가장 커지죠. 그래서 이거 우상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새기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 로만 카톨릭에서 연락에 만들었죠. 신두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새기지 말라. 뭐 이거는 공동체 굉장히 잘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의 이제 디테일이 율법의 디테일이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죠. 몇걸음 거리 뭐 먼 일, 이런 일은 괜찮고 저런 일은 안 되고, 몇 걸음은 되고, 또 어디는 되고, 뭐 되게 많아져요. 거기에 예수님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밀밭에 가면서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추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잖아, 추수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성전에 들어가서 전병 먹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약속 있는 계명이고 복 받는 계명이야. 그렇지만 살인, 간음, 도둑 이거 거짓 증거 그리고 이 탐내는 것도 마음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간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저기 라가라고 이용만 해도 살인이에요. 죄가. 그러니 여러분이 뭐 안식일을 주의를 건드리지 마라. 11조 건드리지 마라. 목사 건드리지 마라. 그거 나는 코미디라고 생각. 진짜 나쁜 사람. 그 모르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럴 때는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고 그 살아가는 마음에서
주의를 어길 수도 있고 11조를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마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 달에는 자식이 아파서 돈이 많이 들었어. 병원비랑. 그래서 요번 달 11조 못 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 다 복이 못 받나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 그래서 11조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복을 못 받나요? 시어머니가 오줌통을 싸서 안식일을 시어머니 섬기느라고 주일을 빼먹었어. 그럼 복 못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지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도다. 이 말을 왜 읊어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서 안식일 주일을 빼먹는데 오락하면서 뭐 게임하면서 주일을 빼먹고 옷 사입고 뭐 술 먹고 이러면서 그러라고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11조를 못하는 것과 집안 식구들을 섬기느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그 복을 거기다 대고 복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막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응? 내가 그래서 되짚는 묻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채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11조 한다고 가족한테 못하고 목사님한테는 막 하면서 가족한테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섬김인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성경에서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인간을 너무 채울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서 주일날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똥을 싸갖고 뭐 난리가 치고 열이 나서 시어머니를 봐주고 있어서 주일을 빼먹었어.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그리고 11조는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라고 집안이 막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고생할 수도 있죠.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잖아. 너, 나도 싫어. 내가 목사래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11조 내잖아. 그러면 야, 내가 도리어 돌려줄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랬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랬잖아. 인자가 중심이에요. 인자 사람을 위해서 주일도 있고 11조도 있고 복도 있는 거. 성경은 복 받는 많은 길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안 하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거 안 하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땅의 생각이에요. 왜? 흑암이 선악이 같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어놔서.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선을 안 행하면 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악은 따로 있고 선도 따로 있어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애도 있어요. 돈이 악합니까? 돈이 선합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 그걸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사람도 이렇게 있어. 그 사람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중간이 있다니까? 성경에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는데 뭐 못 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다음에는 줄 거야. 꼭 줘야지. 그러면 물을 안 준 게 죄냐고. 물을 준 건 복이지만 물을 안 준 건 죄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잖아. 그들이 죄냐고. 죄는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할 뿐이죠. 그런데 강도는 죄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만 선하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죄인이다.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는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를 계명처럼 알고 행한다면 네 입으로 들어갈 게 없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말 없어질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입으로 언제 들어가? 적당히 도와줘. 내가 먹고 또 적당히 도와주는 거잖아. 과부 그 죄냐고 그것이. 이해했어요? 죄는 진짜 명백합니다.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음란하지 말라. 근데 살인은 예수님이 합쳐버렸지. 뭘로? 사람을 무시하고 라가라고 욕해도 그것도 살인이다. 말로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에 품은 것도 음란이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명백한 거야. 죄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은 작다가 있는 거예요. 밑에. 응? 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툴에 계시지 않아요.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은 빛의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11조를 안 하면 죄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뭘 건드리지 마. 그런데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예수님은 그 빛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요. 여기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작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라고 말할 뿐이지 낮추지 않으면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그걸 그것을 밑에 깔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 말은 그걸 깔고 이야기해요. 이게 선악과의 후유증이에요. 생명나무는 밑에 명암이 없이 그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크니까라고 묻는 이 선악과 안에서의 질문은 이렇게 하면 작은 거고요. 그렇게 크니까 대답을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작은 거거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말씀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어둠은 없는 빛. 그거는
그냥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 소리예요. 낮추지 않으면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말은 없어요. 그 세계는 없다고요. 그래서 낮추는 자도 큰 자고, 섬기는 자도 큰 자고, 뭐, 큰 자 많아. 아까 내가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복을 받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도 복을 받고, 11조를 하는 것도 복을 받아. 복이 많다 그랬지. 큰 자의 조건도 많아. 그것 중에 하나인 거야. 천국의 큰 자 되는 조건도 많아. 복 받는 조건들이 많듯이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는 자만 큰 자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느낌 있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요것만 알아들으면 돼. 근데 낮추지 않으면 작은 자네?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있는 말들은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말씀에는 그걸 내포 안 한다니까. 빛밖에 없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은 그 언어들은 선을 말하면 그 반대는 악인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도 선악과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빛 생명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낮추지 않으면 작은 자라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다고요.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되는 길은 낮춰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섬겨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대신 죽어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많아. 아까 마치 복 받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자기를 큰 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야.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낮추는 게 뭐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낮추는 게 기본기라는 거잖아. 어린아이에 낮추는 게 애들이 겸손해요?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봐. 잘났어. 근데 어린아이라는 그것은 말을 배우던 길을 배우던 뭐 걸음마를 배우든 식사하는 거를 배우든 오줌을 가리는 거를 배우든 배우는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다라는 포인트는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낮춘다라는 부분 하나를 강조한 거지. 그 포인트를 써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지.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비유에서는 어린아이 비유를 든 거는 어린아이가 늘 배운다라는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말은 배운다. 누구한테든지 배울 수 있어요. 악인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더러운 자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살인자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항상 배워. 항상 배워. 그게 겸손한 자. 배우는 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 살인자를 비판하지 않고 살인자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저때 하지 말아야지.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 그 비판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배우지 않아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최하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라는 포인트는 어린아이는 배운다 이 말하고 같다. 그 포인트를 잡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어떤 단순함? 애기의 단순함이 불장난을 만들잖아. 어린아이의 단순함이 가장 좋은 건가? 천진난만함?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가장 포지티브한 부분은 말을 배우고, 응? 걸음마를 배우고, 오줌 싸는 걸 배우고, 다 배우고 있잖아.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배우고 있거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겨우 애가 서기까지 몇 번 넘어질 것 같아. 수도 없이 넘어져갖고 다시 서서 또 그러고 벌벌벌벌 떨면서 걷잖아요. 그 항상 배우죠. 불굴의 의지로 배우는 거예요. 수 얼마큼 몇 번 넘어지고 걷는지 셀 수 없을 거예요. 말은 어떻게 배워요? 뭐 까까 맘마 이러다가 응? 말을 하잖아. 아니 내가 띠지를 13년을 키웠잖아. 발 씻겨주고 산보 가자고 안아줘도 13년을 키워도 저 쪼다리 같은 게 한 개도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응? 도저히 이해를 못해. 물려고만 하고. 근데 우리 오빠네 집에 5살 먹은 애기들이 쌍둥이가 있잖냐. 5년을 키웠더니 다, 다 배워서. 응? 핸드폰 그거 보고 노래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는 것까지 다 해. 띠질 내가 13년, 14년을 키웠거든. 오줌도 제대로 못 가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짐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와, 이렇게 신비롭구나. 걔는 걔야. 멍청해 터졌어. 13년을 이제 죽게 생겨서 할아버지 돼서 아직도 아무것도 안 배웠어. 근데 애들은 그렇게 배워서 말도 잘하고 이제는. 응? 어른들이 뭐 먹는 거 보면 저도 먹고 어른들이 안 먹으면 저도 안 먹고 다 배워.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다 배워. 다 배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 그것이 어린아이.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은 거야. 그래서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영접한다라는 맛도 배운다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믿어. 예수한테 안 배우고 뭐 그 교회 전통 또 교회에서 뭐 사람 만나고 막 봉사하고 재밌어. 응?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그 교훈은 하나도 배우지 않으면 성경 공부 같은 건 하나도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뭐 교회에 막 봉사하고 막 행사하고 막 반찬 만들고 막 같이 막 시장 보러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봉사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승질 날 때는 또 삐지고 하잖아. 예수한테 배워야지. 예수한테 배워야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낮추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배운다라는 것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반론이 없죠. 그래도 이거 안 되죠. 용서해라. 70번에 7번씩, 7번에 70번씩 용서해라 그러는데, 아, 난 용서가 안 돼. 이게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구원을 배우는 사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제자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 그래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지. 응? 그냥 예수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쏨다. 아멘 하면 끝이냐고.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버전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하고 같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어린아이라는 말이 같은 그 맥락은 배우는 자세다. 이 예수를 하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영접을 그때 영접이라고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겼었어.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영접하는 건가? 예수를 진짜 영접을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라고 그랬니, 어떻게 살으라 그랬는지 그걸 배워서 그대로 가는 것이 영접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가 배우는다라는 게 기본기로 깔려 있는 거야. 영접의 한 부분, 영접은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꼴은 아니어도 영접의 한 부분은 배움이라는 그 축이 하나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해? 아이고, 우리 주연이 왔죠. 도 집에 들어와. 응, 맛있는 거 해줄게. 자, 용돈도 주고. 이러면 영접이냐고. 되게 영적인 언어잖아. 저 빛의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들이. 영접한다는 건 배운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배울 거 없어요? 내가 주영이가 뭘 보나. 요새 애기들은 이런 걸 보는구나. 내가 손주가 있었으면 또 한참 여러 가지 공부했을 거야. 할 말이 많았을 거야. 근데 없어서 연구 분야가 안 돼. 대상이 없으니까 소스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주영이가 오잖아. 그럼 맨날 보는 게 있어. 그거 보고 웃고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구나.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내가 이틀 2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단 반복이 되게 단순한 반복. 뚝뚝뚝뚝뚝뚝뚝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그게 계속되는데 그거 좋다는 거야. 아,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외우고 따라할 수 있는 어려움은 못해. 그래서 내가 2번 보는데 들어 걔가 웃는 포인트를 이렇게 본 거야 내가. 근데 뚜뚜뚜 그럼 뚜뚜 시작하면 저도 뚜 하고 따라해. 그걸 저한 30분 보면서 그 뚜뚜뚜뚜뚜 몇 번 나오는지 몰라. 진짜 저 무슨 재미로 보는데 깔깔대고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주영아 이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봐요. 이거 되게 인기 있어요. 됐다 쓰잘데없는 것들 하고 앉았는데 아, 이게 초등학생의 상태구나. 저런 저런 애들한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말로 하니까 말은 쟤도 지지를 않아. 말은 잘해. 내가 이래서 손잡고 같이 보자. 그럼 주영아 손잡고 보면 안 돼.
그랬어, 내가. 그래갖고 손잡고 본 거야. 걔가 얼마나 징그럽겠냐. 할머니가 손잡고 보자니까. 근데 어쨌든 그랬어. 그래, 일부러 그랬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손을 주는 거야. 근데 좀 2년, 3년 되면 중학교 2학년인데 3년 있다가도 나랑 손잡고 텔레비 볼 거야? 이제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약속해놓고 그때 지켜줘. 그러면 그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근데 약속을 다 해놓고도 근데요. 약속은 지금은 하는데 그때 가면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잡히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손잡고 텔레비 보자 그러면 보겠냐고. 근데 내가 지금 몰랐을 때 약속해 놓으면 그때 그 약속을 빌미로 손잡고 보려고 그걸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걔가 음, 지금 마음으로는 하는데 그때는 모르겠다는 거야. 야, 그냥 말은 어른같이 하잖아. 지금 마음으로는 그때 그때도 손잡고 테레비 볼게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마음이 거짓은 아니야. 근데 막상 3년 있다가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마음으로는 3년 있다가도 목사님하고 손잡고 테레비 볼게요. 하고 약속을 했다니까? 근데 그걸 약속을 하고 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마음으로는 그 3년 지나도 손잡고 테레비를 볼 마음인데 그때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밑장을 아주 제대로 깔아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이야기로는 어른 못지않게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해. 그런데 지가 웃고 즐기는 건 그런 거더라. 단순해. 그러니까 애를 웃고 즐기게 하려면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해. 근데 그거는 지도 막 논리를 따져서 따지는 거잖아, 지금. 응? 지금은 약속해 드리는데, 지금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때 마음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하냐? 그냥 애들은 지금 마음으로 그냥 약속하고 끝내잖아. 근데 얘가 단서를 붙이더라고. 그때 마음, 지금 마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고 밑밥을 딱 깔어. 말로는 지지 않아. 근데 걔가 즐기고 웃고 하는 세계는 단순하고 반복적이야. 그거 보고 애기는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말을 시켜보잖아요. 따지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애기하고 따지고 뭐 하고 하면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야. 하나도 즐겁지 않을 거야. 계속 왜? 싫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걸 배웠다니까. 이거. 어린아이한테 영접하면처럼 주영이가 이렇게 왔을 때 옆에 앉아갖고 내가 쪼물떡거리고 잠깐이라도 걔랑 교제를 하는 게 두 번을 다 봤는데 그 드라마를 아니 주영이 가고 나면 그 AI가 걔를 계속 띄워요. 그 유튜브만 보면 맞춤 동영상으로 애기들이 이루고 있는 게 나와. 알지 무슨 말? 알레고를 알레 뭐야? 그 AI가 그것을 띄워 맞춤이라고 이거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그래갖고 거기 걔네들이 새거 올리잖아. 그러면 새거가 뜬다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만 틀으면 탁 하고 그 첫 번째 라인에 들어있어.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야. 영접한다. 배우지 않고 영접할 수는 없어. 그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배움과 함께 영접이 되는 거지. 그냥 밥만 주영이 내가 영접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주영이 왔어 이뻐 얼른 들어와 맛있는 거 해줄게 용돈도 줄게 뭐 이게 영접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의 영접이에요. 성경 안에서 낮추고 영접한다는 건 진짜 이 골수 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건 배워야 된다. 이해해서 뭔 말인지. 낮추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낮추는 것은 세상 안에서는 겸손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영접하는 것은 뭐 즐겁게 반갑게 받아들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 근데 이 낮추는 것과 영접이 내가 배우는 거다라고 하자. 이거는 골수에서 낮추는 거고 골수에서 영접하는 거. 진짜 낮추는 게 그 사람 밑에서 배우는 거죠. 그지? 진짜 영접하는 게 그 사람의 교훈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언어로 이 이야기를 하면 낮추는 건 겸손이야.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야.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아. 그런데 내가 있잖아. 누가 크니까라는 언어가 아니다. 이 다음부터는. 생명나무 언어다. 선악과의 언어가 아니다. 진리의 언어들이다. 진리의 언어들은 낮추는 것은 교만한 거의 반대말이 아니다. 영접하는 것은 거절한다의 반대말이야. 같은 말이다. 낮추는 거나 영접하는 거. 왜? 그러면 같은 말인데 그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런 같은 말이다. 왜 같은 말인데 키 진짜로 묵상을 해봐라. 영접을 한다는 걸 깊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산다가 영접이다. 낮추는 것도 뭐냐? 가르침을 받는 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의 그 맨날 배우는 그것이 그 장점, 그것이 포인트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배우는 자세로 낮추지 사람이 큰 자다. 그 아이에게 아이를 한테 배우는 사람은 나를 배우는 거나 같다. 이 소리잖아. 이해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낮추는 것과 영접은 다른 말이잖아. 우리나라 영역 세상에서는. 낮추는 거는 저쪽 이야기고 영접은 저쪽 이야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걸 결국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자기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걸 배우는 자세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언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줄 알아. 이걸 자꾸 반대 언어로 생각하면 낮추는 자, 저 겸손한 자로 생각. 그 아기를 영접하되 따로따로 다 따로 놀아. 근데 어떤 영성 하나로 이 말을 하나로 꿰어낼 수 있다. 이게 배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은 예수한테 배워야지 영접하는. 배우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이 갈아야 돼 저쪽 가서. 그래서 그 왜 묵상이 안 되느냐? 이 큰이다라고 묻는 이 포인트는 선악과 언어라 그랬잖아요. 작으니까 큰 자를 내가 선호한다. 큰 걸 알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프레임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언어. 그것이 똑같이 11조 하면 복이 있다. 이거는 생명의 언어예요. 선악과의 언어가 아니고요. 선악과의 언어는 11조로 하면 복이 있다. 11조로 안 하면 복,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선악과의 언어 해석이에요. 생명나무 언어는요. 11조로 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끝나요. 그냥. 악이 없다고. 그 진리의 언어 해석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영성이 형성돼 있어요. 배우는 자세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배우는 자세라는 영성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항상 배운다. 좌절하지 않고 배운다. 말을 할 때까지 배우고 걸음마를 할 때까지 배우고 일어나고 또 걷고 일어나고 또 걷고 결국 걸어요. 응? 결국 말도 다르고 또 말을 또 계속 말이 늘어요. 계속 배워요. 어린아이의 그 속성을 가지고 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겉말은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생명 언어에서 낮춘다라는 겸손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배우는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겸손. 영접은 뭐예요? 영접. 배우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로.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자에게 야 목사님 건드리지 마. 11조 이렇게 가르치면 실족하게 돼. 응?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죄를 실족이 죄 짓게 하면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조를 떼어먹고 막 자책을 하고 괴로워해. 또는 자기는 11조를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해. 다 실족이죠.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을 실족시키지 말고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실족할 새가 없어요. 실족하는 건요.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린아이 예, 배우는 자세로 소자를 향하여 배우는 자세로 있느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배우는 거. 그런데 가르치는 자세를 있느냐? 그러면 실족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절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절까지는 배우는 자세라는 어떤 영성 안에서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생명 언어에서는 배우는 자세라는 그 영성 아래에서 표현이 낮춘다, 영접한다, 실족한다 이렇게 바뀔 뿐이지 하나의 쾌는 뭐예요? 배우는 자세라는 거. 근데 보세요. 다 다른 말이잖아. 낮춘다, 교만. 영접한다, 거절. 실족한다, 쓴다. 다 다른 세계의 언어잖아. 이런,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근데 생명 언어에서는 이게 다 같은 이야기, 같은 영성 안에서 같은 이야기로 돌아. 그러니까 쭈루룩 해석이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 진리의 언어, 생명의 언어는요, 그 말 그대로예요. 절대로 높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냐? 그런 말은 없잖아.
근데 선악과의 세계의 언어는 그런 말을 다 갖고 있어요.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선악과의 언어만 갖고는 이 생명 언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다. 낮추는 사람은 큰 자다.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다. 대접하는 거고. 왜냐하면 물 한 모금 갖다 주고 뭐 이런. 실족한다. 애기들을 작은 자를 절대 재짓게 하게 하지 말아야 돼. 딴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다 질이 멸렬해버려. 응? 여기서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 어린아이 같이. 뭐야? 벌써 캐스천이 생기죠. 낮추는 거는 뭐야? 교만 반대야? 그럼 교만하면 안 되겠네? 낮춰야 되겠네가 아니라 교만하면 안 되겠네? 여기는 영접하면 대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영접해, 애기를? 어? 주영이를 어떻게 영접할까? 다 퀘스천이에요. 말이 하나도 해석이 안 돼. 왜? 따로 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배우는 자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의 배우는 시기, 끝도 없이 배우는. 훈련하고 배우고, 일어나고 배우고, 서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고, 넘어지고 쓰고, 넘어지고 쓰고, 맘마, 까까까까, 맘마마, 그러다가 말 배우고, 끝도 없이 계속 어린아이들이, 저기 뭐야, 절망하지 않고 프랙티스 그 연습과 도전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낮추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그나마 말이 쭈르륵 연결이 돼요. 왜 그 말을 했고 왜 이 말을 했고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라는 어린아이한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어린아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확 올려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하는, 이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면 실족하게, 잘못 가르쳐서 실족하게 되면 연접에다 완전히 5절과 6절은 배우냐, 가르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부분, 여기서 묵상을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비유를 썼잖아요. 그러면 뭐 양같이, 뭐 염소같이, 양과 염소 비유라든지 진주의 비유라든지 뭐 그물의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없으면 빵에 푹신거리지 않아. 그것을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누룩은 전체를 부풀린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향기로워요. 그렇잖아. 효소빵의 냄새가 좋잖아. 향기로운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비유를 썼을 때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뒀느냐라는 것을 착안을 하면 이 밑에 것들이 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이 형성이 돼야지 말이 여기서 내가 지금 배우는 자세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다 된다. 쭈루루룩 들어온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라도 그 안에서 소자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되지만 어린아이고 또는 소자라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세로 말을 하게 되면 실족시키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 배우는 자세는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어린아이한테 내가 뭘 배웠다. 소자를 영접했다. 소자한테 내가 배우는 자세로 서 있다. 낮춰서 서 있다. 배우는 자세로 서 있다. 그 영접이라. 그것은 내가 그 영접을 나를 영접하는 걸로 치부하겠다라고 이렇게 확 올려줘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소자를 하나 잘못 가르쳐서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수월이잖아. 바다 깊이면. 수월에 떨어지는 거야. 그 지옥이거든. 수월에 떨어지는 거야. 한 사람을 그게 비록 소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가르치는 자세냐, 배우는 자세냐에 따라서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차원으로 인정받든지 아니면 수월로 떨어지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연락이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목사질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르니까. 응? 선생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 자세로 있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구나. 예, 오늘 묵상하는 거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옳소이다. 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한테 배운다라는 것.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 어린아이도 그렇게 영접하는 거. 그게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해했죠? 그만할래요? 힘들어 죽겠네, 씨. 나는, 그러니까, 그, 자꾸 성경 말씀을, 선악과 언어로 보면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로. 생명 언어로 봐야 돼요. 저렇게, 연거퍼서 저렇게 돼 있는 것은 분명,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왜 실주? 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 소자를 실족시키면 수월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왜 이게 대비로 이렇게 두 개가 대비되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와요.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이 예수가 미치지 않은 이상 저게 이럴지는 않았을 거야. 이해해서? 기반소리 이해해서 뭔 말인지. 생명 언어라는 걸 빛의 언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언어지 선악의 언어가 아니야. 자꾸 겸손, 낮추는 자는 큰 자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작은 자다가 따라오잖아. 그런 말은 없다니까. 그냥 낮추는 자가 큰 자다로 끝이에요, 그냥. 바꿔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요. 헌금하세요. 아이, 입이 닳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었어? 야, 김한솔 알아들었어? 어? 네. 헌금했어? 영접.
겸손에 가깝다. 가깝다라고 왜 표현했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겸손 중에 선생님, 하나, 배움도 네, 영접 중에 하나지 배움 자체가 또 영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신 가깝다가 말씀. 아니라 겸손의 하나다. 아, 하나다. 라- 어, 겸손의 하나다. 가깝다라는 것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 겸손 안에는 가까우니까 바깥에 있잖아. 중에 하나다는 것은 배우는 자들은 겸손 중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음. 겸손 중에 하나다. 겸손이 하나가 아니거든. 여러 개가 그러니까요. 이제 합쳐서 영. 이렇게 규정하고 싶진 않아서요. 배움이 응. 곧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아니야. 같아서. 응, 응.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다. 네. 겸손 중에 하나다. 즉, 겸손에 겸손 중에. 가깝다는 건 겸손 아웃 오브 겸손이야. 겸손 안에는 못 들어가 있어. 근데 나는 배우는 게 겸손 안에 있다라는 거야. 원 오브 데, 원 오브 댐일 뿐이지. 이 꼴은 아니지. 하지만 안에 있어야지. 가깝다는 건 절대 안에 아니에요. 밖에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나는 되게 그 예민하잖아. 너는 이 가깝다나 원 오브 댐이나 같은 의미로 썼을 거야. 근데 실존이 다르거든. 가깝다는 것은 겸손 안에는 안 들어있어. 근처에 있을 뿐이지. 근데 배우는 자세는 분명하게 겸손 안에 들어있거든. 이해해서 뭔 말인지? 네. 그래서 말은 틀린 말이야. 가깝다는. 저건 위치가 겸손 밖에 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내가. 겸손 안으로 들어와야지. 가까울 뿐이지 겸손 안에는 없다는 소리잖아. 가깝다는. 저는 겸손에 아직 이르지 아니, 예. 맞습니다. 겸손 안으로 들어간 거죠. 배운다는 거. 원 오브 댐이라니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